요즘 시대는 힐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는 물론 영어 단어입니다. H-E-A-L-I-N-G. 우리말로 하면 뭐 치료, 치유 뭐 이런 뜻인데요. 요새는 한국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힐링을 원합니다. TV에서도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눈물 찔끔 이렇게 보이면서 또 자신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힐링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힐링 강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고 작은 모임에 힐링 강사들을 초대해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뭉쳐있던 것을 풀어주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작업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회에서도 힐링하는 메시지를 많이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느 청년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청년 주중에 하는 그 수양회였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랬더니 힐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힐링이 필요한 한 남자가 나오죠. 이 힐링이 요청되었던 이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마음의 힐링이라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지닌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을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것을 당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온 몸이 재활되지 않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거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확대돼서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친구들이 들것에 이 사람을 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가버나움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느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 집이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마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예측한 걸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천국이 선포될 때 티칭과 힐링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역시 예수님의 이 힐링 사건들이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도저히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지붕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뜯어내고 지붕을 씌워놨던 뭐 흙이든지 기와든지 다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글로 이 사람의 들 것을 줄에 달아가지고 아마 밑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좀 짜증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까지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과 기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을 건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법이 다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도 어떻게 수를 내가지고 먼저 티켓을 사내는 우리의 이 기발한 이 기질. 유대인들도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분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한마디로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반신반의했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면 지붕까지 뜯었겠는가. 아마 데리고 왔다가 사람 너무 많으면 오늘은 장날인가 보다 가자 이러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만사 제쳐놓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 같아도 상황 같아도 그들이 그것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거죠. 반면에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려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 스스로 야, 나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니까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나를 좀 글로 데려다 줘.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 자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그 독특한 그러한 이 치유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나를 믿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아니 지금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왜 죄사함을 얘기합니까? 어쨌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고 선포하시니까요.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을 안 하느라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이뤘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거죠.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독특한 영역을 네가 침범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다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엇이 쉽겠느냐? 무엇이 쉽겠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이 둘 중에 한 마디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좀 오래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가 더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내 죄를 사한다는 말과 내 침상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네. 생각을 좀 하시죠.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사함이 더 어렵다. 쉬었다? 쉽다? 쉽다. 그 말이 더 쉽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더 쉬울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말 한마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인데요. 그 권위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희생이 기초로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쉬울 수 없는 얘기죠. 아마 그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더 쉽겠느냐. 근데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여러 사람의 해석을. 그랬더니 거의 100% 하는 말이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퍼스펙티브,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은 이 말을 할 때 조금 시니컬하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내 죄 사함받았다.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으니까 된 거지.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직접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말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체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그것은 말뿐이야. 내 죄 사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말 네가 입 달렸다고 그냥 하는 거냐? 뭐 말하기 쉽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아마 너희들 생각에는 내 죄를 사했다라는 말보다 이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이 더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더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간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나 사실은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미라클은 뭐죠?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서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 중풍병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온 몸에
신경이 살아나고 머슬이 살아나고 마치 다시 모든 것이 재활된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갈 수 없지요.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 미라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미라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적입니다. 이적, 사인입니다. 사인.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 그 심령 중심부에 일어난 일에 대한 외형적인 사인인 거죠. 사실은 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내면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치료에 대한 중요한 한 포인트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그를 향하여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자, 먼저 예수님은 뭘 봤을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과 불안으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이건 영어 성경에는 my son, 어린 자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에요. 좀 이 사람이.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take heart.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라. 너의 불신에 있는 마음에 불을 지펴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anxiety를 잠재워라. 너의 불안, 그것을 평강으로 다시 바꿔라. 예수님의 격려는, 그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그가 심령 속에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상황의 피해자다. I'm a victim. 나는 유전의 피해자고, 나는 상황의 피해자고, 나는 질병의 피해자고, 나는 사람들의 피해자고, 결국은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나. 너무 패시브한 거죠, 지금. 완전히 소극적인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을 상담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 갔습니다. 한 자매인데요. 나이가 30대 초입니다. 이 자매가 상담을 받겠다고 왔어요. 그 집회 중간에.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눈에서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러죠? 닭똥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닭똥. 왜 닭똥 같은 눈물이라 했을까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정말 야, 그 큰 눈에서 그냥 눈이 막 눈물이 쏟아. 내가 그래서 왜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운다는 거예요. 32~33살 된 자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고 외모도 그만하면 오케이고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간호사라 그러고 병원에서 아주 인정받는 간호사라 자기가 그러고.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의 20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갓 30대가 된 자매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두웠냐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했대요. 대학교 1학년이면은 17살, 18살이니까 레이 티네이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타이로이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갑상선의 이 펑션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성장기에 호르몬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무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살이 막 쪘다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요새 갑상선 정도야 다 띄어내고도 사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간호사라서 아는데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르몬제를 먹다 보니까 자기의 신체가 실제적으로 삐뚤어지고 바뀌더래요. 얼굴이 바뀌더래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얼굴의 모양들이 아주 어글리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옳습니다. 지금 상태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100% 펑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의 어떤 그 도수를 지금 찾느라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약을 내가 평생 먹어야 되나? 그것 갖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암흑입니다. 기도가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온대요. 아, 병을 안 고쳐주실래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거 뭐 달라 그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생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 마음속에 그걸 이해는 하겠대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할 수 있지.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싶대요.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 그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근데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대요. 남자를 사귀어봤냐 그랬더니 사귀어보진 않았대요. 너 좋아하는 남자들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대. 근데 왜 안 사귀었냐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들한테 와서 내가 너 좋다. 너랑 사귀겠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걸 알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네가 알아? 네가 내 성격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사귀어줄 수 없어.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 마음, 저한테. 야, 얘 참 지독하다. 지독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안심하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생각에 너의 문제는 너는 너무 어른스러운 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어른스러운 게. 하나님을 봐주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네가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건 내가 알지만 이쪽해 하나님 내가 용서해 드릴게. 꼭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아니 남자가 너한테 와서 너 좋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당신 좋아요. 좋으면 마음 간대로 하면 되지. 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거절을 하냐고. 너 너무 어른스럽다. You're too grown up.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어린아이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 끌고 오셨어요. 이미 제자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배반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아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질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즉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아버지께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핏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모든 게 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랐어요? 아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마음 있는 대로 다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른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른스럽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걱정 근심되어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가서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아들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뜻 너무 잘합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야 말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려오셨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측하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신뢰하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는 냉소적인 마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문제가 현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뜨겁게 매달리는 아들의 심정이에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냉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령 속에. 물론 그것 때문에 중풍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세상에 많은 힘든 핸디캡도 있고 챌린지도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일인가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부터 내려앉아버린 무너져버린 무언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죄라고 불렀습니다. 죄라고. 불신의 죄라고. 불신이라는 말 안 했지만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죄라고 불렀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거 죄야. 당신이 죄진 거야. 죄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의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하지 않은 데 대한 guilt가 있는 거죠. responsibility가. 사람들은 근데 그 책임감을 받는 것을 사실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다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병이라는 겁니다. 병. 내 마음에 병이야. 내가 우울한 거 병이야. 내 마음속에 썽이 나 있는 것 병이야. 화병이야. 화병. 내 마음속에 불안한 것 병이야. 내가 집중 못하는 것 병이야. 다 병이에요. 병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의 차이는 뭐냐면요. 병은요. 여러분의 책임이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면 그건 다 환경이나 또는 유전이나 또는 하여튼 이런 어떤 원인 자체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는 일입니다. 병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누구에게 대해서 분노가 생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지금 막 갈등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랑 상담을 해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모든 게 다 상처입니다. 아픈 겁니다. 병입니다. 다 병이에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나요?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굉장히 무정하게 느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자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피해자다.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결국은 뭐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으로.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디스플린, 칠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문제였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회 갔던 교회에서 어느 교인 한 분을 치리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치리하면 되겠어요. 큰일 날 텐데 하지 마시죠. 무슨 치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메일을 써가지고 조금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를 교회 여러 사람들한테 돌린 게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를 험담한 얘기. 이 사람이 이랬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졌어요. 이메일이 다 증거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당에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징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물론 이런저런 사람들 말이 많았다 그래요. 끝까지. 그런데 그분 자신이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오펜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얘기하죠. 아니 나는 할 말 없어서 할 말 있는데 왜 못해요?
내가 뭐 실수 좀 했다. 그렇다고 교회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입니다. 제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70년대부터 그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60년대 이후로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내면화되다 보니까 이 심리학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상담 가면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피해자로, 빅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진정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상담자를 찾아가면 무슨 일을 원하죠? 인터널리 내 속사람이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별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느낌을 쏟아내고 그 느낌을 쏟아낸 카탈시스를 했다는 일종의 해소를 했다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마음에 feel better, I feel better 그러고 나옵니다. 돈 주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이분이 고민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정신질환이라는 건 있다. 케미컬 프로블럼 있다.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때 오늘날 상담이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므로 당신에게 우울함이 있고 당신에게 이런 앵사이티가 있고 당신에게 이런 앵글 프로블럼이 있고 당신에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냐. 안정제 먹고 리프팅하는 거 먹고 약 먹고 해결하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얘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로 가는데 그러한 문제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자기가 보기에는 therapeutic problem,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아니라 그것은 moral issue다. 도덕적인 문제다. 그건 책임감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랬죠. 이 무식한 노인네. 아니 무슨 그런 망발.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병들었단 말이야. 굉장히 화를 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죄란 말이야. 그러나 저는 거기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죄라 그랬을까? 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 죄를 인정하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죄는 해결받아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죄는 해결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과 담이 막혔어요. 아무리 내가 심령을 수딩하고 아무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해도 해답이 있나요? 아니요. 막힌 담을 뚫어야죠. 지붕을 뚫어내듯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고 죄는 청산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다시 발동시키고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출발해야죠.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치고 나갈 것은 치고 나가고 관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뭔가 거기에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엄청나게 지적하기 전에는 자기의 문제를 잘 못 보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지적한 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가 발동될 때 죄의 문제가 거기에는 책임감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를 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You can change. 저는 이건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애드빌을 먹죠. 머리가 덜 아프면 되는 거죠. 마음이 울적해요. 약을 먹죠. 해결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 결국은 나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일이 그냥 랜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잡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의 속사람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프라이어리티는 아주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내적, 이 도덕적 책임감을 확인시키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죄에 대한 문제를 일깨워주고 그 죄를 해결시켜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막혀 있었던 너무너무 소극적이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걸어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고쳐주실 것을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별의별 질병이 다 있습니다. 암도 있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크로니컬리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어지럽고 힘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육체적인 치유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늙고 노환이 들고 육체의 장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어도 모르겠어요. 70대, 80대 잘 넘겨도 90대 넘어가면 할 수 없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만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인 치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넘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슬픔을 견딜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반면 날마다 새롭도다.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부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해결하는 그러한 희열과 기쁨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날까지 인생을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너희들은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이 말은 어느 장로에게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은사에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안수기도 하면 병 낫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특별히 용한 사람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로, 목사 동일한 건데요. 그것은 영적인 치리자라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치리, 양육자. 무슨 얘기죠? 병든 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리자가 영적인 문제로 그 일을 다루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약을 바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치료하라는 겁니다. 약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라죠. 기름을 바르. 수술할 건 수술하라는 것이죠.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우리의 삶 전체를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치유가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